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그 증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선언한 이후 그 선언을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반응이 4장 11절에서 12절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여기 읽으시면서 주의해야 하실 부분들은 이 축복이 도대체 누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우선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인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지금 누구죠? 1번 룻, 2번 보아스, 3번 정지영, 4번 해당 사항 없음. 누굴까요? 보아스죠. 그렇습니다. 보아스입니다. 지금 보아스에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즉 보아스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즉 보아스 네가 에브라스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즉 룻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즉 보아스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보아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축복의 내용이 세 곳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축복의 말이죠.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아스 네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와 이 룻 사이에 태어나는 상속자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이방 여인 룻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고 있나요? 어떤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1절을 잠깐 띄워주시죠. 지금 여기 보면 룻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즉 너의 가문에 이제 그 입적되는 그 여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라헬과 레아일까요? 레아와 라헬이 아니고 뭐 다른 그 야곱의 두 아내는 이제 그 몸종 출신이고 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내세울 때에 레아와 라헬은 누가 더 그 언니고 누가 동생입니까? 레아가 언니죠. 그러니까는 그 실질적으로, 그리고 야곱이 먼저 결혼한 여인도 레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룻기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이 보아스의 지파가 지금 어느 지파일까요? 보아스는 어느 지파일까요? 힌트. 보아스에게부터 오벳이 나오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다윗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누가 지금 낳아줬습니까? 라헬이 낳아줬습니까? 아니면은 레아가 낳아주었습니까? 레아가 낳아주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레아와 라헬 이렇게 순서가 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나이상으로나 혹은 뭐 결혼한 연차로 보나 혹은 지금 현재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보아스의 그 가문을 보나 여러 가지로 보아도,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레아가 앞서야 될 텐데 왜 라헬이 지금 앞에 나오고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라헬이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근데 그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입구에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분리장벽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그 분리장벽이 있는 그 경계선에 무엇이 있냐면 라헬의 무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이 베들레헴과 좀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야곱이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라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는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힘 있는 자 그리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축복이 이제 보아스와 룻사에 태어날 상속자에 대한 내용이 12절에 나타나는데요. 12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죠. 함께 다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즉 룻으로 말미암아 보아스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하필이면 여러 이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그 아내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지금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야곱이 유다에게 낳아준 것처럼 그렇게 그 집이 이렇게 강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낳아준 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는 베레스의 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베레스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과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날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 사이에 굉장한 유사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보십시오. 유다에게는 그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 두 번째 아들이 오난,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엘과 맨 처음에 누가 결혼했습니까? 바로 다말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녀가 없이 그 엘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근동에 있었던 형사 취수제, 형이 가문을 이루었는데 자식이 없이 형이 죽었을 경우는 그 가문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형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이렇게 대를 잇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형사 취수제이고 그것이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그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이제 그 형수인 다말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오난도 역시 오난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난은 형의 대를 잇게 해주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불충과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징계를 받고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셀라가 이제 세 번째로 이 다말을 취해야 되는데, 물론 셀라의 나이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 유다는 이 며느리인 다말을 그의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과부의 옷을 입혀서 그렇게 올려보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 유다가 자기의 막내 아들인 셀라를 다말과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사가 없는 것을 보고는 다말이 양털 깎는 그 축제 때에 변장을 합니다. 창기처럼 변장을 하고 누구와 함께 관계를 갖냐면 바로 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함께 관계를 갖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면 잘 납득할 수 없고 그럴 수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의 21세기 우리들의 도덕관념으로 한국 사회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 당시에 고대 중군동의 어떤 도덕적인 관념으로 바라본다면은 그것을 또한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형사취수제에 의해서 대를 잇고자 하는 어떤 그 다말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다에게서 씨를 얻어서 다말이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하고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베레스하고 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의 성읍 백성들과 장로들이 왜 보아스와 룻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가? 유다 다말이, 즉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그런 그 가문의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축복을 하는 이유는, 자 보십시오. 유다의 아들들이 죽고 지금 이 다말이 씨를 얻게 되지 못하면 결국은 엘과 오난의 이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말이 유다로부터, 시아버지인 유다로부터 씨를 받아서 잉태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기 죽은 남편들의 대를 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끊어졌던 생명의 대가 다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베레스라고 하는 이 가문이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도 보면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 엘리멜렉 가문에 의해서 지금 룻이 그 결혼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 결혼해서 자녀가 없게 되었고 결국은 그 대가 끊어지게 될 위험성이 있게 됐을 때에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엘리멜렉 가문에 그 기업을 물러주겠다.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들 사이에서 태어난 상속자가 있다면 그 엘리멜렉 가문의 상속자로 그와 같이 이제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 유다에 끊어졌던 가문은 그 다말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어진 것처럼 이제 보아스로, 그리고 보아스와 룻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많은 것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은 1장에 있었던 그 우울하고 그리고 또한 음울한 분위기와 흉년, 죽음과 헤어짐, 고독과 소외, 이런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 날려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이제 4장에 임하고 있죠. 이 4장 13절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정점에 올라가게 됩니다.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에 누가 룻에게 임신하게 했다고요? 보아스가 임신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도 자기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고, 예전에 그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보아스는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늙은 사람인데 지금 여태까지 보아스의 가정에 어떤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룻기나 다른 데서 나타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생산력이 왕성했던 젊은 나이에 젊은 남편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사이에 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다, 룻이나 보아스나 자녀를 낳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를 뚫고 들어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상속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4장 1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죽음으로 시작됐던 룻기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래 반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모든 회복은 바로 룻과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 시점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1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우울합니다. 아직까지 모든 상황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룻도 그리고 나오미도 절망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나오미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귀족 같았던 아름다웠던 그리고 풍족했던 그 유력했던 그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의 그 부인이었던 바로 이 그 나오미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1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거기에 대해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꽉 찬 채로 나갔는데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보면 내가 나갈 때는 꽉 찬 상태로 나갔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내가 텅 빈 상태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1장에서 비록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희망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룻과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작동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리타작 마당 가운데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 그리고 기업을 누리게 되는 이런 역사로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과 나오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는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베들레헴 빵집, 떡집, 빵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고 생명의 빵이 있는 바로 그런 교회와도 같은 곳이다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면서부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이러한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들의 모든 회복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런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3절에서 룻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낳으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제 그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요? 나오미, 또요. 룻이요, 또요. 보아스요, 뭐 이런. 그렇죠? 자기가 평생 낳지 못했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보아스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을 것이고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했던 룻도 역시 이제 엘리멜렉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를 낳았으니 룻이 노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오미는 물론 노래를 하고 있지만 나오미가 노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 즉 13절에서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찬양은 나오미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읽은 이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좀 의문스럽다. 이거 좀 왜 이런 구절이 나왔을까? 이런 구절은 혹시 없나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의 주체가 누구죠?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아닌 누굽니까? 어떤 여인들이죠? 이웃 여인들, 베들레헴의 여인들.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특이합니다. 또 다른 점은 무엇이 있나요? 15절 말씀 보니까는 저는 이런 표현이 참 귀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이상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따님이 없이 아들만 있는 가정들 가운데서는 이런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좀 하나 또 이상한 게 있죠.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죠.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죠. 17절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의문스럽다기보다는 이상하다 이런 구절이,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하다. 예,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이웃 여인들이 지어줘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주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혹은 라헬이 베냐민의 맨 처음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혹은 하갈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름을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어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갈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구약에서는 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드물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있지만,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제3자인 이웃 사람들이,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한 군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다시 띄워봐 주십시오. 거기서 또 이상한 구절이 없나요? 예? 나오미에게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입니까? 손주잖아요. 근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이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태어난 이 아기는 사실은 누구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입니까? 자기의 아들인 기론과 말론의 그 대를 이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야 될 그런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져요. 첫째는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손주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들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야 될 상속자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은 그녀에게는 자기가 낳은 아들과도 같은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좀 황당합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이 아들로 인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이 가족들의 반응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반응은 오히려 나타나지 않고 있고, 갑자기 베들레헴 여인들의 노래로 이 룻기의 마지막이 지금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태어난 상속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들이 누구길래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룻기가 단순히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어떤 로맨스 이런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이 끝에 엔딩은, 이 룻기의 마지막은
당연히 예를 들면 보아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룻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든지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나오미에 대한 반응이 뒤에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족들의 반응이 아니라 이웃 여인들의 반응 그리고는 끝은 족보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룻기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요, 룻기는 양괄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괄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것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칼코마니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그 종이를 반으로 접고 한쪽에다가 막 물감을 짜든지 혹은 물을 막 이렇게 그려놓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쫙 찍습니다. 이렇게 딱 피면은 나중에는 좌우 대칭이 똑같은 형식의 그런 그림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그 데칼코마니 같은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이 양괄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이 들어올 때 누가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해서 이것이 나오미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그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두 사람이, 즉 나오미와 룻이죠.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죠? 온 성읍. 그러니까 굉장히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은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할 때 이 떠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동사가 여성 복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이야기하면 놀랬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성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금 오벳이 태어났을 때에 여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여인들로서 동일하게 1장에서도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타나고 4장에서도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여인들은 도대체 누군가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베들레헴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빵집, 하나님의 떡집,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 거기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 바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장은 우리들에게 다시 정리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양괄식 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4장 16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16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서는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오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1장에서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엘리멜렉 가문이 다 모압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죽음이 주제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주제가 됩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
생명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죽음이, 4장에서는 생명이. 그래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양갈식구조라고 하는 것은 룻기의 1장과 4장이 서로 미묘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들이 4장에 가서 다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혹은 1장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4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반전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베들레헴의 여인들, 거기서 이가 나옴이냐라고 말을 했던 그 여인들이 다시 등장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기근이 있었던 그 1장의 기근의 상황이 이제 4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죠? 풍년과 그리고 풍성함과 그 빵집, 즉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빵이 가득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풍성함으로 대조가 되고 있죠. 1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가 누구를 가슴에 품습니까? 남편을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음으로 그 가슴에 묻고, 가슴에 품고라기보다는 가슴에 묻고, 그리고 두 아들 기럇과 말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죠. 그런데 지금 4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납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생명, 따뜻한 생명을 나오미가 품에 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슴에 묻었던 그 아들들을 이제 4장에서는 오벳이라고 하는 새로운 손주이자 아들인 오벳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보아스와 룻이 지금 그 주인공으로 여기서 마지막 4장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나오미가 오히려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가? 1장에서 주인공이 나오미였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그래서 그녀가 스스로도 고백했죠.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꽉 찬 상태로 나가는데 돌아올 때는 텅 빈 채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다라고 했지만 이제 4장에서는 이제 나오미의 그런 풍성함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이 회복되고, 그리고 죽은 아들들 대신에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새로운 손주이자 아들이 이제 그녀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고백을 했던 나오미의 고백은 이제 분명하게 더 이상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질 않고 그녀의 이름 그대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오미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상황이 이 룻기 1장처럼 그렇게 아픈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죽고, 그리고 기근이 들고, 다 빼앗기고, 소망이 없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말 못할 어려움 때문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가슴 아리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룻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구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이고, 이제 그 상실감과 좌절과 절망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실 것이고, 이제 그 기근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회복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이제 족보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이 족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누구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룻기의 저자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의 족보를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손주 가운데에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스라엘의 임금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였습니까? 1번 사사시대, 2번 정복시대, 3번 왕정시대. 어느 시대였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룻기 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혼돈과 그리고 어지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어가 뭐였다고요? 그때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였음을 지난번에 제가 사사기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란스러운 혼돈과 절망의 시기였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이 베들레헴에 일어난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또 때로는 로맨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룻기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보면 룻기에는 어떤 전쟁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 300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쳐부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의 이야기도 없고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무너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적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이야기들이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근이 있었고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죽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보리추수 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로맨스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 낳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고 영적인 어떤 전쟁 이야기나 하나님의 놀라, 물론 암묵적으로 이 두 사람 사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 오벳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든지 요단강이 갈라졌다든지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하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헌신과 그런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이야기들,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결국은 누구에게 연결이 된다고요? 다윗에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소소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좀 더 확장시킨다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여리고 전투와 같은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전쟁이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서로 울고 웃으며 그리고 또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작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모여져서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룻과 보아스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의 그때에서 바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그 계보에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소소한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결국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다윗왕과 연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역사와 맞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소소하고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이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작은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 일상의 이야기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시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과 그리고 놀라운 이런 교제의 공동체가 되시는 평택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